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매를 맞으면 아프고 그분이 그렇게 똑같은 우리 같은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육신을 이기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이기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신의 육체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결국에는 자기 육체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자기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육체를 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이란 것은 죄의 덩어리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간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한테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의 인간들의 몸속에 틀어박혀서 그 육신을 뜯어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뜯어먹죠? 생명의 세계로 가지 못하게끔 세상으로 향해 가게끔 세상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세상밖에 모르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바로 그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육신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기면 나와 같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누구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의 근본, 본체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본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도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기라. 왜 이기라 그럽니까? 주께서는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사탄 마귀를 저기 멀리에 백두산에 갔다가 감춰 놓으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알려면은 백두산까지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빛을 받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자기 그 육에서 있는 사탄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 안에다가 사탄 마귀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종신토록 저 사람들의 육체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너는 그 육체를 뜯어 먹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육체를 뜯어 먹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마음의 빛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그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빛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밝히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통해서 자기 육신을 아느냐 이거예요. 육체를 내가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죠? 내가 생명으로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영성을 끝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영성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그 육신을 가지고 증인으로 나선 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도 육체적인 사랑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적인 지정을 가지고 사랑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한테는 뜨거운 거요. 남한테는 차갑지만. 근데 그 행위를 우리 주께서 아신다 그러는 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차가운지 아니면 나는 뜨거운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어둠을 밝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차가운 것은 뭡니까? 사랑이 식으면은 차가워지죠. 남녀가 잘 살다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잘 살다가 그 이혼을 하잖아요. 그것은 왜 이혼을 하죠? 차가워지니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맞죠? 내가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뭐죠? 차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뜨거운 사람은 끝없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오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뜨겁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차갑냐 뜨겁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뜨겁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은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이번에 신부들이 마지막 코스를 걸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을 쫓아가면 미지근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아가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은 미지근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뜨거워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지 부족한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고는 하지만 내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는지 미지근한 것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차갑게 해서 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녀가 사랑에 불이 붙으면 뜨겁게 사랑을 하잖아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닥친다고 해도 뜨거운 사랑을 하는 남녀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서로를 변치 않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도 뜨거워야 되는데 그 뜨겁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육신 편한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미지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은 토하여 내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생명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기름을 많이 받아야지. 기름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자가 기름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기름을 많이 받아야지 내가 뜨겁게 불이 붙고 불이 붙은 곳에서 빛이 나가고 그 빛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차가운 사랑은 뭡니까? 차가운 사랑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지근한 사람은 뭐예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까지는 받았는데 편한 그 마음 가지고 육체의 편한 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은 오직 내가 신부로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기를 필까지 하면서 오직 어떠한 힘든 상황이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게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오직 주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끝없이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집에든지 어디든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움의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뭐죠?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죠? 먼저는 빛으로 자기를 봐야지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보고 또한 그 봤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드릴 때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하루하루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버린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죄를 짓는 자인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진단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 주께서 너는 바로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버리기 힘든 것은 가족이고 육신이잖아요. 근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육을 가지고 잘 살아볼까? 우리 가족하고 잘 살아볼까? 그러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말씀에서처럼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급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네 마리 말이 지금 세상에서 뛰고 있고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컴퓨터 과학 이런 거를 볼 때 너무 많은 것이 타락했어요. 주님은 가장 깜깜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러한 시간대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부로서 합당한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뜨거운 사랑을 찾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것을 이긴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자, 오직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볼 때 며느리로 아들의 며느리로 택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그런 사람을 빛을 안 주시겠냐 그거예요. 생명을 안 주시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신부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육신 편한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빛을 받으면서 영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미지근한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봐서 부족한 것을 알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든지 결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자기를 아는 자가, 깨닫는 자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기를 필까지 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매달려, 오직 열악한 상황에도 예수님밖에 몰라,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은 그렇게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그게 바로 신부가 된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 스스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봐야지 진짜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안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확신이 넘쳐야 더 열심히 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악한 상에서도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지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악한 상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엎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왕비의 길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미지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남편 이런 것들 자기 자신 전토를 버리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집안 식구 눈치 보고 친구들 눈치 보고 자기 건강만 챙기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썩을 필까지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주께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세요. 내가 내 육신을 이기는지 내 육신을 못 이기는지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육신을 못 이기면은 보좌에 앉지를 못하잖아요. 보좌에 앉지를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성한다고 그러고 해도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미지근하게 되어가지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래서 가족 눈치 보고 자기 육신의 눈치 보고 환경의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볼 때 열악한 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비방을 해도 나는 오직 주님밖에 몰라. 이런 자는 모든 것을 버린 자로서 처나 남편이나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투까지 버린 자로서 다 버린 자로서 신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자신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주께서는 네가 미지근하면 도에 내쳐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래, 나는 영성이 잘됐대, 부족한 것이 없대, 육체로 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부족한 것이 없죠.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영적으로 아주 벌거벗은 거요.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 마음에도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 마음에도 빛을 받아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빛을 정과 욕심에 더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본 마음에는 빛을 조금 받았다고 해도 정과 욕심에는 빛을 받지 않고 흰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이기는 자, 네가 이겨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최고의 신부를 뽑는 마지막 때, 이 시간대에 와 있기 때문에 네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 육신을 이겨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육을 이겼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 죄를 다 졌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지 않았느냐?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그래서 앉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도 썩을 육체를 이겨라. 너도 썩을 육체를 육체의 십자가 지고 너도 이겨라. 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자꾸 나를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오직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질질질질 끌려가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분초가 급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이 7년 대환란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알면 이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깜깜한지. 주님은 자정 밤중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깜깜할 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등불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깜깜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지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게 해서 죄와 썩이를 필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사랑을 인간들끼리 해봤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 뜨겁게 사랑을 해야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변치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미지근해서 열악한 상황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열악한 상황만 되면 자꾸 주님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뛰어가 싸우고 대들고 오직 세상을 의지해. 그러면 주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미지근하면 내가 주님 보좌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육체 하나 못 이겨가지고 집안 식구도 못 이겨가지고 핍박 먹기 싫어가지고 어정쩡하게 사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시집 가려고 하면 집안 식구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다 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한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도까지도 다 지고서 놓지를 않으면 어떻게 혼인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썩을 것들을 하나도 못 버리면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신랑으로 모셔드리는데 자기 육신에 연결되어 있는 것,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 이것도 못 버립니까?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내가 못 버린 게 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주님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인 악한 영을 빛으로 분별하면서 그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썩일 필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분의 주위 사람, 특히 집안 식구들이 끝없는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의 육이 끝없이 여러분 자신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오직 주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썩일 피까지 싸우는 것이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하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연단한 금, 풀무불의 연단을 통과한 자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가 최고의 신부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빛을 더 받기를 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불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끝없이 불 속에서 지금 타고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부가 된 거예요.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는 깨달으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뭔지, 네가 신부가 되는 게 뭔지, 네가 최고의 왕비가 되는 게 뭔지, 자기의 삶 속에서 끝없이 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왜? 내가 미지근하거나 차게 되면은 옷이 시커멓게 더러워지잖아요. 미지근하면 옷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든지 금을 주든지 품팔이를 하든지 무엇을 주어야지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인 것도 다 공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신부는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고 하면서도 거기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빛을 더 채우는 거예요. 근데 본맘의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흰옷만 거저 입으려고 하잖아요. 흰옷을 입으려면 그러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징계의 7배를 구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악한 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러지면 빛을 더 받잖아요. 빛을 받으려면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육신 할 거 다 하면서 흰옷 주세요, 빛 주세요 하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서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옷가게 가서 옷 주세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옷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와서도 대가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먼저 봐야지 흰옷을 사서 입으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어린 아기들은 빨가벗고 뛰어다녀도 어린 아기들은 창피한 것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발가벗고 다니는 어린 애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본 마음에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더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더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만큼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지정의에 미혹 사타마귀 귀신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훈련한다는 말씀입니다. 훈련받기 싫어서 도망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지금은 오직 이기는 자, 신부, 왕비를 뽑는 시간입니다.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기를 필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나는 누가 핍박을 해도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인지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비난 이런 것 속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해. 그게 바로 이긴 자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 자기 안에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서 육으로 쫓아가는지 아니면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지 그것을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돼야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육체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상태를 똑바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한다고 하면서 본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되면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 영적인 부자가 됐고 흰옷이 깨끗해졌고 안약을 사서 수고했기 때문에 네가 신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이제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을 해도 나는 오직 입 다물고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벌써 신부가 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부예요. 하나님이 신부로 누굴 뽑을까요? 미지근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사람을 뽑을까요? 자기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뜨거운 사람을 주님은 신부로 뽑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보좌에 앉으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지. 옆에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뭐라고 그래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오직 자기 일을 살펴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신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나처럼 해라.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뺨을 때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을 할 때 예수님처럼 반응을 합니까? 그걸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없이 가르쳐 왔고 징계를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열악한 상황에도 찾으면서 삽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네가 너를 이겨라. 주께서 다 버린 자가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직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보좌에 함께 앉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더디 오시는 거예요. 지금 휴거를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조금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나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신부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십니까? 빛으로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온갖 핍박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가 바로 신부입니다. 나는 그런 자가 됐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들 영성을 몇 년씩 했으면서 여러분 행동을 보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비참한지 아니면 부유한 자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자기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라. 그러면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만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썩의 필까지 하면서 노력해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보여지니까 내가 더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사는 것이란 환난, 핍박, 우겨쌈을 당하면서 자기를 보면 안약을 사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니까 네가 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을 배웠습니까? 옆에서 속닥거릴 때 육으로 끌려가지 말라고 주님께 달려가라고 배운 거예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더불어 먹을 때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들으면서도 안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아예 못 듣는 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보좌에 앉으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 고난의 큰 싸움,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서 더욱더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